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아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신앙 고백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며 또 고쳐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양자, adoption. 우리 입양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양자.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 양자에 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후사가 뭐 하는 거죠? 후사.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것을 다 그대로 받는 게 후사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후사인데, 원래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는데,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가 되게 하셨다. 곧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화라고도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의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네.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전적인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때가 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지만 사실 성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또 지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자, 그래서 양자로 삼는 것, 성화, 거룩해 하심. 그 다음엔 문 76,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칭의, 의롭다 하심과 또 성화, 거룩해 하심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답.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곧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칭의, 의롭다 하심은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해 하심,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그 은혜를 바르게 보고 옳게 행하는 삶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바로 또 성화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성될 수는 없죠. 성화되어 가지만 온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을 뿐이다. 네. 자, 문 78. 여러분 성화와 칭의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네. 자, 78.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답.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하니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그래서 신자의 거룩하게 됨, 성화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문 79. 참신자들이 그들이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아멘. 이게 우리 장로교 특히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의 견인, 우리들이 인내하며 그러나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내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문 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네, 견인할 수 있다. 고통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참으며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 80일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는가? 답.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고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자라날 때 부모님한테 큰 죄를 졌어요.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숨으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한동안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생 때 머리 기르는 걸 눈뜨고 못 보셨는데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머리를 길렀어요. 장발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아버지랑 식사를 안 하려고 밤에 늦게 들어가고 그러고 머리를 이렇게 잠바 뒤에다 쑥 집어넣어서 그 위에다가 옷을 입고 왜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했다고 야단칠 수도 있지만 야단쳤다고 그 자식이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종종 그 은혜의 상태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도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죄와 시험 또는 배반한 것으로 인해서 죄책에 그냥 꽉 잡힐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될 때도 있고 중단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네. 자, 문 82.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고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고통이란 현세도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네.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 또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내가 죽은 것을 아파하는 그러한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부활과 심판하시는 날 모두가 그 앞에 서고 일어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얻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에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 83. 무용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고통이란 무엇인가? 무용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과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 따르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자, 문 84.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답. 사망이 죄값으로 온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썼습니다. 자, 문 85. 죄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답.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죽어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된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고통을 하게 하신다. 자, 문 86. 무영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고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영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고통은 그들의 영혼이 안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자 그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는 것은 무영교회 회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묻히거나 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꼭 묻히지 않더라도 몸이 화장되어서 어디에 뿌려진다든지 이 다 우리 몸이 이 땅에 속함을 얻는 그 때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나 몸이 땅에 있다고 거기에 영원히 썩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영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 87.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답 같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악인의 몸은 또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심판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악인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간다. 자, 문 88.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가? 답.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네. 문 89.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좀 특기할 만한 일은 여기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인데 곧 여기에는 천사의 의미라기보다도 마귀들의 부리는 수종자들, 마귀들의 메신저.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한문으로 표현해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하늘전자, 보냄받은 자, 사신, 그러한 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자. 그래서 천사, 하늘의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근데 지옥에 가 있는 그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다면 천사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사? 지옥사? 땅지자? 뭐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천사라는 말의 의미는 앙겔로스, 앙겔로라고 하면은 히란 말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 해서 사실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천사도 사실은 지옥에 있는 악한 마귀의 메신저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또는 천사를 앙겔로스, 그래서 좋은 천사다 또는 좋은 메시지다, 우리 이거와 좀 떠난 이야기인데요. 여기 마귀에 부리는 종 또는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천사의 의미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 그 메시지를 좋은 소식이라 해서 앙겔로스, 거기에다가 앙겔리온, 메신저를 앙겔리온이다, 거기에다가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유앙겔리온,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 유를 이 v로 바꿔가지고 이벤젤리온, 이 복음서란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앙겔로스 하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그 천사라는 표현보다도 마귀와 그의 사신들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자,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귀의 추종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자, 문 90. 심판날의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구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령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날의 무영족 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고찰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합니다. 문 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 곧 신앙생활의 법칙이다. 도덕법은 무엇인가?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한다. 문 94.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답.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문 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답.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하게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 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문 97.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문 98.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의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시고 또 두 석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6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네. 여기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도덕법이라고 계속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10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온전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며 그 모든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회복되며 또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